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 봄을 허락하시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봄비와 같이 저희 갈급한 심령에 촉촉히 적셔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지난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았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로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와 진리로 옷 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께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순절 기간 동안 휴게와 기도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의 복음화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평화롭고 으뜸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특히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어 세계 만방에 주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가장 주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인정받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은혜 중에 대신방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부흥과 도약을 위해 힘차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가는 충성되고 성숙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의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세 남신도 회원들이 여기까지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의 높고 깊은 은혜였음을 깨닫고 비록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소생케 해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자로서의 승리하는 남신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제사장으로, 교회에서는 나이든 어른답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더욱 부흥 발전해가는 남신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윤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 전하실 때 힘이 있는 귀한 말씀, 권세가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없음에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을 정채욱 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은 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40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2장 47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세 남신도 회원께서 나오셔서 193장 특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왕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왕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을 공중전화 그런데요. 우리나라 날씨는 참 사계절이 좋아요. 저 유럽에 가면 날씨들이 별로 안 좋아요. 이탈리아의 날씨는 어떨까요? 이탈리아의 날씨는 안 가봐서 모르죠? 이탈리아의 날씨는 스파게티 그런데 PPT 띄워주세요. 오늘은 PPT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예,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목표해야 될 목표는 어떤 거라고요? 건강한 교회.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다니고 싶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부흥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뭣도 해요? 일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돈도 잘 벌고. 할렐루야. 아파봐요,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돈도 잘 벌고, 건강해야 행복하고. 아픈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아픈 사람, 행복한 사람 있어요? 다 인상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 건강해야 행복도 해요. 예, 건강해야 또 장수도 하고. 할렐루야. 예, 짧게 살다 일찍 가실 분들은 건강하지 마시고 예, 수명 다 하시다가 장수하실 분들은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요즘에 한국교회를 많이 걱정을 해요. 예, 왜 그래요? 한국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건강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매년요, 교인 수가 줄어들어요. 매년 한 10,000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많은 숫자가 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 예전에 우리 1200만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600만 좀 된다 그래요. 다 빠져나가, 코로나 때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다시 교회를 안 디드는데요. 우리는 그래도 다 채워졌잖아요. 또 이제 건물 짓고 나면 이제 2층까지 채워질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2층까지 채워진다니까 배 아파요? 이제 저 건물 짓고 나면 우리 저 2층이 채워져 가지고 이제 꽉 찰 것 같아요.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해야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와봤는데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와보고 싹 훑어보고 아이고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예,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3.0이라는 책이 있어요. 닐 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교회 3.0 시대,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기다 그렇게 말해요. 미국 교회도 매년 교회가 막 빈교회가 넘쳐나가지고 교회 때문에, 문 닫은 교회 때문에 굴치래요. 미국 교회도 문 엄청나게 닫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다 박물관 술집돼 갖고 있고요. 한국 교회도 지금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문 같은 거 보세요. 교회 임대, 매매 막 엄청나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고 위기고 앞으로 한국 교회, 세계 교회 미래 없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이 사람은 3.0 그러니까 1.0, 2.0, 3.0 그래요. 이게 요즘에 뭐 디지털 시대 용어예요. 1.0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초대교회 시대를 이야기해요. 이때는 교회가 막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래서 교회가 폐쇄적이에요. 그 핍박받으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복음의 원초적 복음을 가졌던 세대, 그게 1세대, 1.0 시대. 여러분 그런데 이때는 교회가 능력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원초적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직접 경험했고 목격했고 그분을 만났던 그 열정들이 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이들에게는 그 원색적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들끼리 모이고 핍박 속에 숨어서 신앙생활했지만 이때는 교회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었고 부흥했어요. 2.0 시대가 있대요. 이때는 교회가 전성기 시대, 중세교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이제 교회가 기틀이 세워지고 제도가 생겨나고 예배의 형식들, 예전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왕이 되려고, 황제가 되려고 해도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 그런 시대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그게 교회 2.0 시대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그때부터 타락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3.0 시대다,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쇠퇴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거부감이 늘어나고, 교회는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 문 닫는 숫자가 늘어나는 시대.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없고 교회들이 다 사라질 거다, 뭐 이 책에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3.5년 시대도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한참 부흥했다가 다시 밑으로 바닥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세계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4.0 시대가 우리가 열어가야 될 건강한 교회의 시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소강성 목사님은 4.0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빌려왔어요. 남들이 쓰는 용어는 같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4.0 시대, 앞으로 우리가 펼쳐갈, 열어가야 될,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 열어가야 될 4.0 시대, 그 4.0 시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4.0 시대는 다시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고 다시 교회가 일어나는 시대,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4.0 시대, 교회 회복의 시대는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소강성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의 본질과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2.0 시대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잖아요. 가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뭐예요? 형식에 치우치게 되고 권위에 치우치게 되고 교권에 치우치게 되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중세 교회는 병들어서 썩어지게 된 거예요. 교회 3.0 시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에서 뭐가 사라진다고 외쳐요? 복음이 사라진다고 외쳐요. 신학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1.0 시대에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능력이 있었는데, 그때는 원색적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던 시대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저 구약의 2000년, 40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다. 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능력도 없다고 선언했던, 선포했던 그런 시대, 1.0 시대에 부흥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화려한 미사 여구는 많고 화려한 예배는 많지만 한국교회에 뭐가 사라져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잊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운 것처럼 여기고, 꼭 성경을 읽으면서 거창한 신학 담론을 이야기하고 뭐 이상한 철학적 이야기하고 또 사회과학적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회가 저 질 떨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 목회자 책임들이에요. 신학자 책임들이에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초연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막 다 세세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친 초연결한 시대. 예전에는 찾아가서 똑똑똑 만났는데 지금은 뭘로 만나요? 스마트폰으로 만나고 문자로 만나고 카톡으로 만나고 막 하루에도 수십 번 막 떨어지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전에 나와서만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뭘로 예배 드려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초연결 시대에 이제는 창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건강한 교회는 그런 시대의 변화에, 상황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그런 시대의 복음의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의 본질은 회복하고, 오늘 이 시대에 창의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21세기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70년대, 80년대 옛날에는 라떼는, 그래서 라떼를 자꾸 드시면 설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라떼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초연결 시대는 새로운 걸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카페 가도 저도 나이를 좀 먹는 것 같아요. 다른 걸 도전하려고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은 막 뭐 가면 뭐 이상한 거 막 아이스크림에다가 뭐 부어 먹기도 하고 막 잘라 먹기도 하고 막 뭐 타 먹기도 하고 막 빨간 것도 먹고 노란 것도 먹고 그런데 저는 먹는 거 뭐 아메리카노 아니면 뭐 세상 죽는 줄 알고 막 다른 거 도전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요, 새로운 시대 막 세상이 변화되고 초연결 시대에는 그 변화에 민감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옛날 라떼는 70년대는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저도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데 이 홈플러스나 이런 데 간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안 갔어요. 갈 일이 없어요. 이거 딱 치잖아요. 중국 사람들 거 다 보고 있어요. 저 미국 거 보고 있고요. 여기서 다 사요. 이걸 찍찍 누르고 카드 번호만 짝짝 누르면 한 일주일 있으면 날라와요. 예전에는 막 보름 한 달 걸렸는데 지금은요 일주일이면 와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초연결 시대에 옛날 라떼는 해가면서 저 자전거 타고 가서 뚝뚝뚝뚝 두드리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새로운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으면 복음의 본질은 지키되 옷은 바꿔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고 창의적인 모습을 갖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연결 시대에 왜 이 모습이 중요한가? 건강한 교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임 장소가 있어요. 어디에서 모였죠? 구역장 교육할 때, 임원 교육할 때 오셨던 분들은 들었던 얘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요.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어요? 두 군데서 모였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또 어디에서? 가정에서. 성전은, 그래서 교회는 이 두 날개가 건강해야 된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날개는 뭐예요? 성전 예배, 성전 모임이에요. 두 번째 날개는 가정. 초대교회는 가정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초연결 시대예요. 다양한 소그룹이 한쪽 날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요즘 시대의 건강한 교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가보세요. 엄청난 소그룹들이 있어요. 쇠퇴하는 교회는 주일 예배밖에 안 해요. 수요 예배밖에 안 해요. 다른 모임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걱정이에요.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이러잖아요. 대예배, 이 대예배 중심이에요. 그런데 초연결 시대에 중요한 한쪽 날개, 그 중요한 날개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건강하지 않으면, 소그룹들로 이렇게 초연결, 자꾸 세포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는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암덩어리예요. 건강하지 않은 세포는 뭐라고요? 암이에요. 그게 암이에요. 몸이 건강한 세포들은 서로 죽고 새로 나고 새로 나고 그러면서 몸을 새롭게 해요. 건강해요. 그런데 이게 건강하지 않은 세포들은 죽어가지고 암이 돼요. 마찬가지 교회도 건강해서 저 하늘을 향해 나르려면 두 날개가 건강해야 돼요. 대예배하고 소그룹들이 건강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던 것은
이런 바로 이 두 날개로 날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건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예배 성전에서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막 찬양하고 했다가 가정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역으로 모여가지고 신도회로 모여서 부서로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작은 소그룹들이 건강해지니까 초대교회는 폐쇄적이면서도 자기들끼리 모이면서도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소그룹으로 뜨거운 사랑의 교제와 친교가 있는 소그룹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작은 소그룹들이 그 친밀한 그 교제를 통해서 그 로마 중심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그런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했던 그런 끔찍한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가 그 밑바닥 속에서 한 사람씩 심령을 파고 들어가서 전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 친교 모임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받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로마가 전체가 거의 기독교인이 돼버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대그룹 예배, 함께 주일날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소그룹으로 친밀한 사귐의 교제들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이 뭐냐? 교회 안에 작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작은 세포인 거예요. 이 몸 안에 세포예요.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구역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옷을 입는데 미국에서 제일 처음에 셀 그룹 그랬어요. 셀. 몸의 세포 해가지고 구역의 이름을 셀로 바꿔가지고 한참 우리 한국교회도 한 10년, 15년 전에 셀 그룹이 한참. 그래서 구역을 막 다 셀 그룹. 막 미국이 바꾼다니까 한국도 뭣도 모르고 막 구역 이름을 막 셀로 하니까 왜 장로님들은 멀쩡한 구역 놔두고 왜 셀이라고 하냐. 그게 뭐 우리가 한국이지 미국이냐 막 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막 갈등하고 그랬어요. 아무튼 셀이든지 구역이든지 목장이든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작은 소그룹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섬기고 사귀는 그런 피가 통하는 작은 소그룹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5가지의 이 핵심 5대 사역이 있어요. 5대 사역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안 시켜요. 제가 다 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손 들어봐요. 몰라도 돼요. 또 들으면 되니까. 자, 5대 사역 그러면 첫 번째로 뭐예요? 예배.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첫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예배 드렸겠죠.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역 예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심령의 새로움을 얻고 이 예배가 중요해요. 그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할렐루야. 교회는 예배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천국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 통틀어진 용어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이 없이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요. 즉 세례 받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확신으로
초대되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세례받고 많은 회중 앞에서 나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하찮게 얘기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두 번째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47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이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찬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공부 모임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뜨거운 찬양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냥 예배 드리면서 그냥 멀뚱멀뚱 기도 시간에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던 것은 구원의 복음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비록 폐쇄적인 그 모임의 예배였지만 로마 심장 속에 은밀하게 파고 들어가는 로마를 복음으로 뒤엎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예배가 필요해요. 예배는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보세요. 저 연세 중앙교회 가보세요. 막 주일날 막 몇만 명씩 모여서 예배드려요. 심야 예배 한번 가보세요. 그냥 막 성전이 꽉 차게 나와가지고 뭔 죄가 많은지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해요. 지금도 그래요. 그 교회는 지금도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그 교회 가보세요. 찬양에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얼마나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지, 찬양의 감격이 있어요. 그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교육이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풍성히 자라가는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폐쇄적인 모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 시대 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깊이 더 연구하고 배우고 그 말씀 속에 자라가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전도. 40절에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래서 전도가 뭐냐 보세요. 여러 말로 확증하여. 뭘 확증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지 여러 말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고 뭐가 전도라고요? 여러 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여러분, 지금 전도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어요? 눈만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왜 나를 쳐다볼까? 눈 안 맞추려고 눈을 피하시는데 네, 전도도 교육을 받아야 돼.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다양하게 구원을 확증시키는, 그래서 저는 이 차라리 그 뭐예요, 저기 7일 안식일 교회, 예수 재림 7일 안식일 교회,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요. 이단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신천지 봐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배가 불러가지고 전도 안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구원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그 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전도래요. 교회는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40절에 보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뭐 했어요?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교회 부흥이, 건강한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봉사예요.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교회가 섬김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섬겨야 돼요. 복음으로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섬겨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자꾸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절기 때마다 막 우리 성도님들이 성미 내준 거 있으면 막 그놈 가지고 막 떡에 가지고 막 가서 막 양로당도 갖다 드리고 섬겨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제가 땅 팔으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집 팔으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미를 내주면 그는 가지고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 칼도 갈아주고, 여러분 이게 섬기는 거예요. 지역의 필요를 따라서 섬겨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여러분 지역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네 번째, 다섯 번째 교회의 요소 뭐예요? 친교. 42절이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래요. 교회의 다섯 번째 요소, 다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다섯 번째 필요 요소, 이 다섯 가지가 있어야 교회는 건강한 교회.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친교예요. 친교. 교회는 친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 그 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요, 세상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배에서만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작은 모임을 통해서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사람들, 비슷한 나라의 또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어쨌어요? 아이고 나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한 몸이 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친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남신도회, 여신도회는 그 신도부 모임은 뭐 하라고 모이는 거냐면, 뭐 하라고 모이는 거예요? 친교라고 대답해 주세요. 뭐 하라고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잘하래요. 이 금국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신도회는 친교 모임인 거예요. 친교 모임. 그러니까 신도부에서 제일로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예요? 친교해야 돼. 내 식구가 누군지도 모르고 1년 가면서도 내 식구가 누군지 오든지 말든지 그냥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게 이런 신도회가 아니에요. 신도회. 신도는 친교가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가 건강하게 세워지니까 결과로 41절에 보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크리스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요즘에 오늘 이 3.0 시대에 교회가 배척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4.0 시대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면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했던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부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역장, 인도자, 임원의 역할이 뭘까?
여러분 임원들이잖아요. 오늘 모세의 임원들이잖아요. 여신도 임원들이고 구역장 인도자님들이잖아요. 자, 구역의 작은 목회자예요. 구역장 인도자는. 그래서 양들을 뭐 해야 돼요? 양들을 어떻게 해요?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 목자가 할 일은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맡겨진 구역의 양들을 돌보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신도의 양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관심 가져주고 교제해주고, 할렐루야. 그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신도의 임원은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임에 뭐 해야 돼요? 예? 안 보여요? 예? 뭐 하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영어도 아닌데 못 읽는 거야. 여러분, 이 모임을 단합하고 모임을 하나 되게 하고 모임을 막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임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속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 이게 임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 인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는 뭐예요? 구역의 양들을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구역장님들한테 나눠주잖아요. 출석 체크, 그 보면서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해보고, 그래갖고 전화도 해보고, 조금 목사님 신방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여기 신방해줘야 됩니다. 그럼 또 제가 가서 달려가서 막 불이 나게 신방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전화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돌보는 거예요. 구역장님, 인도자님들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자기 구역에 막 편입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내 구역에 왔는데도 저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주일날 하는 그 얼굴 보면 만족해서는 안 돼요. 구역장님들을, 인도자님들은 새로운 구역에 오면 구역원들한테 소개시켜줘야 돼. 소개시켜주고 같은 한 식구, 한 교제인 것을 함께 느끼도록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 해야 돼요? 그 지역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전도할 사람, 그 전도할 사람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문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놀고 먹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친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역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신도, 여신도 남신도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친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휘비 걷어가지고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요. 휘비 걷어가지고 뭐 해야 돼요? 분기별로 밥 사 먹고 커피 마시러 가고 그 돈 갖고 그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신도회가 부흥해요. 자꾸 만나고 싶어요. 교회 더 가고 싶어요. 그럼 그 모임이 더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이 넘어가고 밥값 넘쳐나고 커피값 넘쳐나면 그 땅은 뭐 해요? 선교하고 봉사해요. 그 전에는 뭐 해야 돼요? 돈 없을 때는 친교를 해야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친교하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막 모임도 갖고 커피 마시도 가요. 우리 커피 타임 갑시다. 우리 일남신도에 우리 커피 타임 갑시다. 커피도 마시고 교제해야 돼요. 교제. 신도에는 교제하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속마음도 이야기하고 친밀해지고, 그래서 한 식구 같은 거 느끼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숫자가 늘어나면 휘빈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여유가 생겨나요. 할렐루야.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신도에는 자기 새로운 사람, 자기 식구가 왔는데 모여갖고 환영 파티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하긴 해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신도에서 열심히 환영해주고 해서 우리 이제부터 한 식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같은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합시다. 이 초연결 시대를 해야 돼. 초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그렇게 초연결하고 신도회가 서로 초연결하고, 또 교회 또 부서가 있잖아요. 선교부, 봉사부 막 이런 부서들. 거기서 또 서로 막 초연결하고, 그렇게 초연결 시대에 4.0 시대에는 그런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모여졌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신도회가 필요한 거예요. 구역장 임원의 중요성이 보여요. 여러분 어느 모임이든지 5%에 10%가 그 모임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들 그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당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활동하고 역사하는 이것은 여러분 그 세포가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구역장님들의 역할이에요. 신도부장님들의 역할이에요. 신도부장님들이 그렇게 소그룹으로 초연결을 되어지면 여러분 그 교회는 여러분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인 이 10%의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구역장님들, 인도장님들, 우리 임원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길들을 만들었잖아요. 주방 봉사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청소도 나눠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처음에는 소수의 몇 사람이 참여했던 교회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져 가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부서가 3년마다 한 번씩 바꿔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이 또 들어오게 되고 또 새로운 거 경험하고 교회의 다양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거예요. 중심으로 들어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교회 중심에 몇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3년마다 부서를 바꿔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중심으로 점점 한 발짝을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신도에도 한 사람이 물론 회장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돌아가면서 이번엔 다음 우리 집사님이 회장 차례입니다. 그리고 막 미리 점 찍어놔요. 막 다음에 안 오면 막 목에 칼 두른다고 막 해가면서 그냥 그 점 찍어놔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소그룹이 초연결 시대에 막 연결되고 활동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또 구역장님이나 임원들은 신방을 잘해야 돼요. 신방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그게 신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방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역장님, 임노자님들, 여러분 임원들이 내 회원들을 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가정에만 가지 말고 어디로 가요? 커피숍으로 가세요. 이디에 와서 만나자고. 여기 7,000원, 8,000원짜리 말고 5,000원짜리 가면 돼요. 가서 커피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게 신방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 핵심 멤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뭐예요? 신방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있지 말고 적당한 시간에 일어나주고 시간을 그냥 친해졌다고 막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씩 데리고 있으면 짜증나가지고 다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간에 그리고 너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배우는 자리는 정말 힘들어요. 저도요 거기 앉아보면 빨리 좀 끝내지 이래요. 듣는 건 사실 힘들어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경해요. 오늘도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사적인 이야기들은 웬만하면 하지 않고 할렐루야. 웬만하면이 아니라 둘만의 이야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방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4.0 시대 다시 회복의 시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런 거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오늘 시대에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새롭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